우리가 그 성서 일과를 따라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전혀 의도한 것이 아닙니다만은 몇 주간 연이어서 성서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형성하는데 아주 요체가 되는 말씀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감을 잡으셨습니까? 몇 주간 연이어서 계속 그렇게 우리 신앙의 요체를 형성하는 핵심적인 구절들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체를 형성한 아주 가장 명료한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는 아주 미묘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서에서 가장 미묘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편으로는 아주 복잡한 제사 규정과 더불어서 각종 금기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도무지 오늘날 우리 현대적 관념으로는 이해하기가 아주 쉽지 않습니다. 그런 대목을 보면 이게 뭔 소린지, 무슨 소린지 도대체 이해하기, 그리고 왜 필요한 건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현실 가운데서 지켜야 할 기본 법도를 너무나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어서 그 대목을 우리가 접할 때에는 전혀 어렵지 않게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이고 아마도 여러분은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그 의미를 전혀 어렵지 않게 한 구절 한 구절 다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줄여서 얘기하자면 레위기는 종교적 제의와 관련된 규정과 한편으로 그리고 윤리적 규정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 전반부의 제의적 제사 규정과 후반부의 윤리적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얘기를 하자면 오늘 말씀에도 그 취지가 이미 드러나 있지만 제사장과 같이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의 기본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그 법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법전이라고 이렇게 따로 독립해서 분류해야 할 형태를 띠고 있는 말씀들인데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계약법전, 신명기에 나오는 신명기 법전,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법전으로서 성결법전. 이 내용이 바로 레위기에 있는 오늘 본문도 그 가운데 한 대목입니다. 포함하고 있는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역사적 현실을 특정한 역사적 현실을 배경으로 하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성경 순서를 보면은요, 창세기 그 출애굽기에 이어서 이 출애굽 사건과 가나안 정착 사이의 그 여정에서 먼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약 법전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어서 이 레위기에 담겨 있는 이 말씀을 전해 받은 것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지만 성서 줄거리상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중요한 세 가지 법전 가운데서 가장 늦은 시기에 형성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법전입니다. 줄여 얘기하자면은 모세가 받은 그 계약 법전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그 초기 시대를 반영하고 있고 신명기에 등장하는 신명기 법전은 왕이 등장하고 사회 불평등이 심화된 그 시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록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의 성결법전은 포로기 이후에, 나라가 멸망 이후에 한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전반적인 내용은 언제나 출애굽이라는 극적인 사건을 경험한 그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레위기는 또 다른 한 차례의 극적인 역사적인 경험, 다시 말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완전히 해체되고 부정당한 그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에 이르고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가시적인 어떤 제의마저, 예배마저 온전히 준수될 수 없었던 그런 조건 가운데서 레위기는 그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문제에 집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관심을 드러낸 것이 제2 규정과 각종 금기 사항입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정체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문제식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형식적인 규정이 아니었습니다. 생명과 우주에 관한 그 세계관을 그 바탕에 깔고 있고, 그것을 제의적으로 반영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이해된 생명과 우주관에 부합하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꼭 그렇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사람들의 생각으로 볼 때 이 생명의 질서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돼야 한다, 이런 관념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정부정의 법칙입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배제하고 정한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훗날의 정결법의 근거가 되어서 결국은 사람들을 올가매는 족쇄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본래 이 뜻은 생명에 대한 경외에 있습니다. 온전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한 것입니다. 삶과 죽음을 동반한 생명의 질서 안에서 삶을 위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일깨우는 그런 취지를 지닌 것입니다. 우리가 레위기에 특히 금기가 많고,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아라. 다른 생명을 취함으로써 생명을 유지해야 하지만 그 다른 생명을 취하는데 어떤 남용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정신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나 무슨 위생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 시대명령에서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주는 그런 뜻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이어지는 성결법정, 곧 윤리적 규정은 그 정신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구체하는 방도에 관한 것입니다. 그 미묘한 성격 탓에 레위기는 상반되는 이중의 영향을 끼쳐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편으로는 이른바 정결법 개념의 기원으로서 엄격한 율법주의를 형성하는데 이 레위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말씀이 함축하듯이 너무나 분명한 타자의 윤리를 일깨워주는 또 그 기원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가 계승한 것이 너무나 중대하게 양갈래의 방향에서 이 레위기는 신앙세계에 영향을 끼쳤는데, 우리 그리스도교가 계승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종교적 제의 전통과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유대교식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식의 그 율법주의를 따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후반부에 나오는 이웃 사랑의 보편적 윤리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 정신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이웃 사랑의 보편적 윤리를 형성하는데 이 레위기가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영생의 길을 묻자 예수님은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반문합니다. 율법학자가 아주 정확하게 답을 하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신명기의 말씀과 더불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오늘 이 레위기의 본문을 집약해서 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행하라 하고 이릅니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지 않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그를 돌본 사마리아 사람을 대비합니다. 이 이야기는 당대 유대인들의 이웃에 대한 통념을 무너뜨리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진정한 의미에서 보편적 사랑의 종교로서 그리스도교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중차대한 의미를 지닌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 핵심적 근거로 삼은 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서 거기에서 더 그것을 철저화해서 원수 사랑에 대한 가르침으로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해는 사도행전과 이후 사도들의 이야기에서도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그릴 때 그 원흉으로 여겨지는 희년의 정신, 그 희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또한 레위기입니다. 생명에 대한 경애를 바탕으로 하는 레위기의 이 정신은 바로 오늘 보편적 사랑의 종교로서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적 근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정신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구체화한 생활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7장에서 22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오늘 19장 첫머리는 거룩한 백성의 길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그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는 대전제입니다. 이 19장은 전반적으로 10계명의 정신을 그대로 함축하면서도 보다 구체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포함합니다만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많은 내용들을 포함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직접 읽은 그 본문의 한정에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규정들은 딱 언뜻 보면은 이게 법률인지 도덕률인지 하는 오늘날 관념으로 보면은 그 관계가 모호해 봅니다. 법적 규정인지 도덕률인지. 그러나 이것은 성서의 이 가르침이 모호함이 아니라 명확하게 근본적 그 마음의 동기와 그 행위의 결과를 동시에 문제시하는 율법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첫머리는 뭡니까? 이웃을 억누르거나 착취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웃과의 기본적인 관계에 관한 규정이자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에 관한 규정입니다. 더 이상 길게 정확하게 덧붙일 필요도 없이 너무나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뭡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도 하나도 어려울 것 없습니다. 장애를 지닌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편향적이거나 임의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절차상의 공정성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정적은 피의자로 다물고 자신의 가족은 다 면죄부를 주는 이런 불공정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남을 헐뜯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고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해가면서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관계는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용 대상으로, 사람을 이용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이익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노동권의 온전한 보장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가 모두 이 정신에 부합합니다. 근데 이 법을 거부하는 사람은 도대체 그 마음에 어떤 뜻을 지니고 있는 사람일까요? 이 성서의 정신을 그대로 오늘날 구현하는 것입니다. 동족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이웃의 잘못을 일깨워 바로 잡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할 뿐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을 늘 함께 책임을 지는 그 책임을 늘 의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세력을 향하여서 질책하는 것은, 우리가 질책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뜻을, 그 정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고 원수 갚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그야말로 보편적 사랑의 그 윤리의 대강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성서의 황금률입니다. 이 보편적 사랑의 윤리를 다시 다른 말로, 사실은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다 그런 정신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렇게 확인하셨습니다. 타인을, 다른 사람을 나를 아끼고 존중하듯이 똑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보편 윤리는 이방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33절, 34절 말씀 그대로 다시 우리가 확인합니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에 250여만 명의 외국인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40여만 명, 43만 명 정도가 미등록 외국인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라고 그러죠. 근데 우린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미등록 외국인. 지난 주간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주최 에큐메니컬 포럼에서 한국사회의 타자 이주민을 주제로 함께 토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법조인은 이 문제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우호적인 입장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중요하게 발표를 맡았던 변호사님은 미등록 외국인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어떤 법적 대안이 필요하다.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말한 반면에 거기에 함께한 대다수의 목회자들은 좀 의견을 달리 여겼습니다. 현장에서 하는 보편적인 인권의 관점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미등록 외국인들은 다 그대로 방치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이 사면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정당한 권리를 부여해주고 생활인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우리나라도 2번 있었습니다. 물론 민주정부 시절. 그런 제도, 모든 나라가 다 인권 보장을 위해서 그런 사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그걸 다시 환기하면서 그들이 생활인으로 함께 살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그 외국 이주민에 해당하는 선교사님은 얘기하기를 한국 사회에서 필요해서 왔는데 불러놓고 이렇게 박대하면 되느냐라는 그런 관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현실에서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오늘 말씀은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지표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제가 우리 기독청년 반빈곤 활동, 우리 여러 신학교의 신학도들과 젊은 청년들이 서울 지역에서 2박 3일 동안 빈곤 지역을 방문하면서 이 더운 때 2박 3일 동안 하고 마지막에 결단을 하는 그 파송 예배 때 저를 불러서 말씀을 전해주시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부르니 얼른 가야지 하고 두말하지 않고 가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아니 기껏 현장 활동하고 내일이면 전부 여러분 주일에 교회 갈 텐데 이 파송 예배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보통 파송은 교회에서 세상으로 보내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오다가 생각하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파송 예배가. 파송이 교회에서 세상을 향한 일방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은 여러분은 교회까지 변화시켜야 할 막중한 임무를 지니고 있으니까 교회로 오늘은 파송받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 성경이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그 진실에 대해서 교회가 너무 둔감한 현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의 뜻을 환기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 예배 찬송을 고르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찬송가가 없을까? 없습니다. 다른 외국 찬송가에는요, 우리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 어린이 찬송에 들어있는 그 찬송이 버젓이 일본 찬송가에도 캐나다 찬송가에도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 찬송을 부르고 싶었는데 우리 찬송에 그 찬송이 없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한 감수성을 보여줍니다. 이웃을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찬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감수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을 제가 대체한 것입니다. 다시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환기합니다. 율법학자가 던진 물음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이 물음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 이웃이 동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 하는 물음입니다. 오랫동안 유대인들에게 그 범위가 선민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생각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사실은 이웃이라는 말 자체가 그 미묘한 의미를 동시에 함축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나와 가까운 사람을 뜻하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와는 다른 타인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본문에서도 그 긴장이 서려 있습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이웃이 18절의 말씀에서는 동족의 범위 내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반면에 34절 말씀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외국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납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긴장을 완전히 해소해버립니다. 그야말로 동족으로 여기지 않고 따라서 이웃의 범죄에 포함되지 않는 주인공을 진정한 이웃으로 선포합니다. 이로써 보편적인 사랑의 종교로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형성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갖는 충격,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여러분 충격을 받습니까? 전혀 안 받을 겁니다. 지당하신 말씀이지 하고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웃은 그저 나와 가까운 어떤 사람이라는 통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그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직감할 경우,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경우 이 말씀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프로이드가 그런 얘기를 두고, 그 사태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이러한 요구를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순진하고 소박한 태도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놀랍거나 당황스러운 느낌을 억누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난생 처음 들었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 충격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도 내 몸과 같이. 그것이 전적으로 낯선 타인에게 해당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정말 당황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무게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통념에서는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그 당혹스러운 사태를 넘어서, 다시 말해서 자기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세계로 나아갈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렇게 전적으로 낯선 타인마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대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 질서가 구현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가운데 현존하는 징표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레위기 한가운데 박힌 가장 값진 보석이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수입니다.
그 핵심을 비켜가면서 임의로 선택한 성서의 작구를 따라서 불변의 기율로 삼고자 한다면 성서의 본 뜻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레위기 17장에서 20장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은 생활률은 주목하지 않고 특정한 성행위를 문제시하는 딱 9절만 꼬집어서 그것을 근거로 특정한 성적 지향을 금기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대의 관념에서 특정한 성행위를 문제시하는 것이지 성적 지향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서에 3,000번 이상 가나안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그것은 외면한 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딱 4군데 본, 레위기에 2군데, 로마서에 1군데, 고린도전서에 1군데, 이 딱 4본문을 근거 삼아서 논란의 여지가 많은 그 특정 성행위를 문제시하는 그 구조를 두고 성소수자를 정죄하는 근거로 삼는 것 역시 정당하지 않습니다. 성서의 대의를 부정한 아주 현저히 균형을 잃어버린 해석일 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타인 앞에 내세우며 그것은 동시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요청은 우리의 통념을 넘어 진정한 생명의 길을 찾으라고 촉구합니다. 내 앞에 다가오는 타인의 얼굴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느냐? 바로 거기에서 생명의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그 길을 회피하지 않고 정진할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말씀의 의미를 재음미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너무나 아름다운 그 말씀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는 미처 그 말씀이 주는 그 놀라운 충격적인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그 말씀의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가 가진 편견과 우리의 아집을 어떻게 뛰어넘어야 할지 다시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너무나 엄연한 그 진실을 일깨워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새기고 우리가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 세상에 그 사랑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